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4장 예전 찬송 379장 말씀의 순종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 204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안 하는 게 복이고 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어떤 고난과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른 삶을 살 것이다. 푸르른 신앙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악인의 삶에 그렇지 않다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모양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성도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표가 안 나. 똑같았어요. 우리가 평소 삶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로 드러나도 열매. 그렇지 않다는 개념이 뭐냐면 악인의 삶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씨들조차 열매 맺는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코 복된 삶을 이제 못 사는 거죠. 왜 악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뭐와 같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상징적 언어,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 악하고 무익한 걸 상징할 때 성경에서는 겨로 여러 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뭐 겨는 뭔지 잘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조금씩 벼이 싹 가져다가 절구에 찧어가지고 그 체에도 올려가지고 털면 겨는 날아가고 알고만 남고 그거 가지고 밥에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아프리카 이런 나라도 보니까 그렇게 합디다만 그 겨는 타져갈 때 알곡과는 달리 껍데기니까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죠. 근데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 뿌리를 경고에 내리고 있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에 뿌리 내렸는데 악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없어요. 뿌리. 신앙의 뿌리, 마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말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우리 집 잘 짓자고 찬송 드렸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래에 지은 집은 뿌리가 없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진정한 생명의 뿌리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아요. 바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이나 집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막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바람 불고 태풍이 불면 순식간에 패망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지난 연말에 필리핀에서 갑자기 태풍이 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려운 경험을 봤는데요. 그 집들이 전부 다 나무로 짓고 약하니까 피해가 엄청 크더군요.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던데요.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집게조차 못 낼 정도다. 컴퓨터도 다 다운돼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 가난한 나라에 또 가난한 동네에 그렇게 해가지고 참 어려운 경험을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비유는 좀 다르지만 악인의 이 문제는 뿌리가 없는데 삶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한순간에 망한다. 그러게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거창하게 집짓고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아도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불쌍한 존재라고요. 참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악인이 심판당할 때 처지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 심판 때 마치 겨와 같아서 채를 흔들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심판도 당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치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 갚는 것이 왜 하나님께 있냐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막 속상해하고 애달아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꺼번에 갚아주신다고요. 여기 심판이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마지막 최고의 심판, 대심판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최고의 심판은 날에는 각 사람의 성품과 그가 행한 일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감추어지고 위장되었더라도 그 발가벗기 전날 다 드러나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이 타오면 집이 어떻게 불을 이기겠습니까? 쇠는 이기고 돌은 이기겠지만 금방 타버린다. 못 견딘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한 해를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또 살다 보면 또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첫날 먹은 마음이 또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향한 첫사랑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디 누구 원망하거나 뭐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잘못을 깨닫고 고침으로써 우리는 또 의인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20년 한 해 동안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또 회개함으로 의인의 삶을 회복함으로 결코 심판에 들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느냐. 본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대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 이 의인의 회중이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하늘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의인의 치명적인 비극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은, 즉 의인들의 모임은 성도 위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들 외에는 누구나 참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악한 자들이나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그 의인 회중에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심판은 분리의 날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최후 심판 때 되면 분리된다.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자랐어요. 한 우리에 사니까 지나내나 뭐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양이 가는 길, 염소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거죠. 이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한 논에 자라지만 때가 되면 분리할 거예요. 가라지는 곡식보다 더 웃자라서 더 남들 보기에 눈에 띄고 대단한 존재 같은데 아무것도 아닐 거란 거예요. 불태워질 거란 거예요. 그 하늘나라, 즉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인이고 문제 많은 존재입니다만 거기는 의인이 돼서 성별한 존재가 돼서 온전한 형태로 들어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그 의인들의 회중의 모임은 약속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된 천국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우리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6절, 10편 1편 6절이 이제 인생의 결론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 상태나 생활 방식을 상징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다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대요. 우리 세상은 회색지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박쥐처럼 덜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돼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 심판의 도리를 아주 애매하게 막 철학적으로 아주 고민해야 되고 정말 심한 과학이 필요하고 수학이 필요하고 이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아주 단순해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화시킨 하나님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겠죠.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된 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자, 아까 우리 드린 찬송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자기 영혼의 집을 짓는 자, 그게 의인이란 거예요. 의인.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다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결국 악인이라는 건 믿음 없는 자죠. 믿음 없는 자.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또 살아가다가 이런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린 바 되고 상치 않는다. 보호해 주신대요. 그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생활 방식,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대요.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치고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 악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 삶이 아주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디 성도님들은 순간의 쾌락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참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푸르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과 기쁨 가운데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걸어가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걸어갈 텐데 부디 우리 성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한 성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가다가 실수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거든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함으로 또 그 길을 수정하여 궤도를 수정하여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 정말 이 한 해가 끝날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또 2022년 한 해 동안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